우리가 진정 바른 인생이 되고 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바른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때 우리 인생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게 틀하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는 어떤 인생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며 모든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되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함께 묻기를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세움으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묵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불신앙 위에 삶을 세웠기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졌던 아하시아 왕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요?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재위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자기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2년 만에 생애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왜 이와 같이 단명으로 생이 끝나게 되었는가에 그 과정과 이유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제법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쓴 기록에 보게 되면 아합 왕 때에 전차가 2,000대가 되고 군사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게 되자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참고로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 때 정복을 당한 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국력이 약해지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적인 문제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 다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공간, 우리나라에는 다락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궁전의 가장 높은 방 upper chamber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궁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주 큰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upper chamber에는 난간이라고 하는 가로막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바크라고 하는데요, 격자 모양의 창문이나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latti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발코니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나 중세 때 왕들이 기거하는 궁전의 높은 방에 창문이나 발코니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백성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기도 하고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lattice, 난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권력과 영광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는 그 난간에 서서 사마리아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그 자만의 난간에 기대어 서 있다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는지 중병에 걸려서 들어눕게 된 것입니다.
호크마 주석은 체정을 이기지 못해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기도 했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창피한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난간, 여기에 기대어 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난간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언제 거기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적인 권력에 자기 삶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상 권력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력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명성이나 우리의 건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leaning on, 여기에 기대어 서서 사는 것은 사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견고한 기초,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까지를 정리해 보시게 되면 아시아의 난간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기초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아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 블레셋을 말하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단어는 신약성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게 됐습니다. 이 바알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려 있습니다. 자, 아시아가 바로 이 바알세불에게 자기 사자를 보내서 자기 병에 대한 진위를 묻게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람들이 아시아 왕에게 빈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왜 그냥 왔느냐 물었을 때에 6절을 보시면은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시아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툴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짐승의 털로 만든 가죽옷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있는 좀 와일드한 이러한 행세를 한 사람이죠. 그 말 듣는 순간 아시아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하,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등장한 사실을 알게 된 아시아가 50명의 군사들을 보냈어요. 엘리야를 체포하고 잡아오기 위함이겠죠. 그때 9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어디에 앉아있다가 이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9절입니다.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적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엘리야가 앉아있던 장소를 산 꼭대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산 꼭대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말하는 이론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성경 주석자들은 이것이 바로 갈멜산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만일 이곳이 갈멜산이라고 한다면은 갈멜산은 어떤 곳인가요? 첫째로 그것은 비전의 전망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지중해가 보이게 되죠. 먼 곳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전망대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장소였죠. 850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산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셋째로 단비가 쏟아지게 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한 결과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지게 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자기 삶의 거처를 삼았던 곳, 엘리야가 앉아있던 곳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적이 있는 곳,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기초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가 자신의 삶을 의지했던 세상적인 난간이 있죠.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 반면에 엘리야가 자기 삶을 의탁했던 하나님의 산, 믿음의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우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난간 위에 여러분 삶의 기초를 세우고 사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사시는지. 세상의 난간은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깨어지는 것이 세상 난간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이 장소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둘 때 우리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세워서 정말 아름답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하시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믿음 위에 견고한 삶을 세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위에 견고한 삶을 세우려면 악한 유산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려진 악한 유산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청산을 해야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가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악한 일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길이 나오고 어머니의 길이 나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인가요? 아버지는 바로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보여줬던 삶의 길, 이것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간 결과 그도 바알을 숨기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물려진 이 영향을,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 포도를 먹으면 자녀들의 입맛이 쓰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니,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자식들의 입에 손맛이 나는 것일까요? 사실 에스겔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들에게 시다 하면 어쩌미냐. 사실 에스겔이 지적했던 것은 그 당시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유다 민족에게 너희들이 지금 재앙을 받게 된 것은 조상 탓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 에스겔 18장 2절을 적은 것입니다만은 사실 거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나오죠. 즉 히브리 사람들의 속담이 나옵니다. 부모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녀들의 입맛이 쓰다. 이것은 죄의 유전을 말한다기보다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테이크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부모가 남긴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남긴 죄의 영향은 분명히 자녀들의 삶 속에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즉 아버지가 남긴 악한 영향이 3대, 4대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된 자가 남기는 영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남겼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번에 FFP 중급반을 인도하면서 이 마음의 벽이라고 하는 과목을 다루면서 MBTI라고 하는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MBTI 테스트로 정말 내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결혼 상대 궁합을 맞춘 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성격 유형만 맞으면 다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캐릭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형성된 우리 자신의 내면, 이것까지를 다 그 테스트가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쓰신 브루스 탐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존재를 권위자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권위자가 부모래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잘못된 말 한마디, 혹은 잘못된 행동이나 악행이 가슴 속에 벽돌처럼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절이나 반항 등의 신포도가 되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 그런 소개를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유산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신포도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나 악한 상처나 과거의 기억들 혹은 죄의 형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포도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포도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신포도가 아니라 단 포도를 준비하고 계세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단 포도를 먹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과 질고와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신포도를 다 토해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과 용납과 은혜의 단 포도를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치유의 방법이고 회복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쌓여졌던 수많은 상처들,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야지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때 새로운 차원의 축복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봉사 중에 R.A. 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죠. 예일대학을 나오시고 D.L. 무디와 동력을 했던 분, 그리고 LA 지역에 오셔서 Bible Institute of Los Angeles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의 초대 학장을 역임했어요. 그 대학을 이름을 줄여서 바이올라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분은 학자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부흥사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집회가 끝났을 때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진드름과 아픔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노라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히고 모든 것이 어둡기만 한데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들은 R.A. 톨이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자매님이 집에 가서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비참했어요. 누추하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이. 그래서 다음날 다시 R.A. 톨이를 찾아왔어. 어젯밤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더 비참해졌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톨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 집에 가시면은 이번에는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밤새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의 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지고 고치고 더럽고 누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참된 능력의 원천이에요. 내 안에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상처들 나의 힘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 다 토해내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신포도가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신포도를 안고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토해내시고 보혈로 깨끗함 받고 새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려면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중심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유산을 처리한 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아하시아가 됐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결정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2절 하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에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3절 보시면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이스라엘의 왕이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이방 신에게 문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시아 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가면 제로 인생이 됩니다.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 인생의 진실로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척박한 땅에 심어 놓게 되면 가지가 마르고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샘 곁에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잘 성장할 수밖에 없고 가지가 담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미남이었고 환경이 좋았고 럭키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확립해야지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가끔 보게 되면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오지 않고 난간에 걸쳐 앉아서 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건 사실은 위험합니다. 언제 그 난간에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도중에 드로아 지역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설교를 했는데요, 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창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3층 다락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만은, 바울이 설교에도 졸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이 설교에도 조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제가 설교하는데 조는 분이 안 계시겠어요? That's okay.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유두교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더라면,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왔더라면 설사 졸더라도 교회 안에 있었을 터인데 창문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3층 밑으로 떨어져서 사실은 죽게 됐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다시 살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걸터 앉는 것, 난간에 걸터 앉는 것, 결코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인생이 진정한 생기를 얻게 되고 활력소를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악한 유산들,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심포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움받으려면 말씀의 길을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엘리야를 잡기 위해 50명의 군사를 보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명을 살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 이 광경을 봤다면 웬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죠. 말씀한 대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살랐는데 어떻게 그걸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또다시 50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50명이 또 불타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50명을 보냈어요. 다행히 그 사람들이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하시아의 마음속에 있는 거역함, rejection이에요. 혹은 rebellion agains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rebellion, 이 거역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는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텐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고 앞길을 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리젝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주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해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부를 하셨습니다. 12지파를 6지파씩 둘러 나눈 후에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 중앙 계곡 동쪽에 세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죠. 자, 축복의 선포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질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의 선포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obey, blessed, disobey, cursed.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던 말씀 속에 담겨진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리젝트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축복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견고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순복하는 삶,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중에 존 휴고 에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91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들여다본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안고 18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와봤더니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척박한 현실만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댈 난간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 가서 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져왔던 돈이 금방 떨어지게 되고 먹을 것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열차에 올라탔는데요. 그나마 성문에게 발각이 되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내린 곳이 미국 북서부에 있는 몬타나라는 주였습니다. 그때 그는 매를 맞은 몸으로 몬타나의 강가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물속에 자신을 던져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이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들판에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년 정도 일을 했을 때 모아진 돈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요. 진짜 쓸모없어 보이는 척박한 땅. 이걸 한 320에이커 되는 땅을 샀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땅이 7년 뒤에 거기서 오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몬타나에서 가장 많은 양을 매장하고 있는 The richest natural gas and oil field. 이와 같은 큰 땅에 오일이 나오니까 엄청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는 그 후에 정치에 입문을 해서 몬타나주의 세니터에 당선이 되고 나중에 몬타나 주지사가 되어서 2텀을 섬기다가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속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곧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가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어진 여건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위치를
어디에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내 삶의 위치를 세우면 세상의 난간에 내 삶의 위치를 세우게 되면 언제 우리 삶이 붕괴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참된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의 위치를 정하고 그분에게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삶을 세우려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야 돼요. 선뿌리들 악한 유전들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모든 능력과 모든 가능성이 모든 비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정말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아직도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멀찍이 서서 난간에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벽돌 나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심령 한가운데는 엉어리진 바위가 들어있기도 해요. 아무리 깨려고 해도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되지 않는 엉어리진 바위 덩어리. 그러나 성령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포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토해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단포도 사랑과 기쁨과 은혜의 단포들을 마시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대적의 공격 앞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으시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예요.